얼마 전에 저는 반가운 소식을 하나 받았습니다. 고향 교회에서 저보다 1년 1살 많은 형님이 연락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 형님은요, 교회 다닐 때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청년이 되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음주 가무에 눈을 뜨더라고요. 얼마나 그것에 재미있어하든지 교회에서는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은 또 일찍 합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착한 아내가 몇 년이나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걸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20대 후반에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제대로 모시게 됐답니다. 저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 거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바뀐 모습들을 종종 봤지만 사람이 그렇게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입에 늘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예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신학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 갔다 와서 교회에서 고향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저보고도 절대 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개구장이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랬었는데 꼬박꼬박 저보고 전도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형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황송한 일이었고요. 무엇보다 참 좋았던 건 그 가정이, 그 형수님이 행복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참 좋은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저는 처음에 어떻게 저런 놈하고 결혼을 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놈이 착해지니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고향 교회를 떠나서 이제 직장상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락을 받은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저도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식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거, 사람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 사실 이게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어려운 부분들은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가는 거.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형님이 그렇게 변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대는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고 결혼식장입니다. 근데 이곳이 문제가 생기죠.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 통에 문제가 생긴 거죠. 결혼식 때는 포도주 통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뜯어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말라버린 겁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결혼식이 파장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잔치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잔치집은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술 먹을 때 그런가요? 줄이십시오. 그런데 이 질 낮은 포도주까지도 다 비어져 버린 거죠. 빡빡 긁었다는 겁니다. 포도주 통이 텅텅 비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혼 당사자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인생의 결혼이라는 중요한 일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축하받고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혼주가 되는 부모는 또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동네 창피한 일 아닙니까? 동네방네 소문도 안 날 겁니다. 제 집은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연회장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경력에 큰 오점이 됩니다. 그 연회장을 모시면 결혼식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되는데 그 연회장이 그 결혼을 주관했더니 결혼식이 펑크가 났다더라. 이런 오점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문제없이 결혼식이 진행되어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시끌벅적합니다. 뭔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시끌벅적하고 되는 것 같은데 인생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때 하나씩 문제가 등장해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사건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결혼식 할 때 그다음부터 잘 살면 되지, 뭐 동네 사람들한테 한 소리 들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경제적인 부분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꿈꾸고 비전 가지는 그 부분에 병이 들어버리면요, 앞날을 바라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은 더 큰 문제겠습니까? 인생이라는 포도주 통은 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는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포도주 통은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통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떠나버린 인생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인생이라는 포도주통에 늘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해 오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사건. 포도주 통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포도주 통을 고치고 채워주고 질 좋게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5절,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장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웠답니다. 그리고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떠서 갖다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9절, 10절, 11절을 보니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건 뭐 이제 큰일 난 사건이 발생했고 이건 갑자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하인들이 떠옵니다. 마셔봅니다. 그 맛에 놀랍니다. 여러분, 동네 결혼잔치 포도주의 수준이 정해져 있겠죠, 그죠? 동네 결혼식 잔치에는 포도주가 이 정도 수준이면 된다. 우리가 잔치할 때 홍어는 어느 수준이면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싼 걸 갖다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비싼 포도주를 갖다 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동네 결혼식 잔치에 그냥 그 정도 되는 포도주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 중에 이런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결혼식이 이제 종반으로 다다르고 있고 조금 있으면 끝날 수 있는데 마지막에 포도주가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때는 정말 질 낮은 포도주를 가져와도 아무도 모르는데 심하게는 물에다가 포도주를 타서 가져와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최고급의 포도주를 가져왔는지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에 또 놀랍니다. 최상급의 포도주가 6항아리나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최상급의 포도주 6항아리는
새로 다시 결혼식을 해도 충분한 양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그런 양의 포도주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맛에 놀라고 질에 놀라고 양에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이런 사건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인생,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 통이 비어지고 문제가 생긴 인생들에게 포도주 통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인생이라는 그 포도주 통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최상급의 포도주로 채워주고 그것도 6탄이라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첫 번째 기적부터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인생을 극상품으로 최상의 질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풍성케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 항아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집에 개입해 들어갑니다. 그 집에 개입해서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제 고향 형님의 인생 항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통째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해 들어가신 거죠. 거기에 가셔서 그 인생을 바꿔 놓은 겁니다. 얼마나 질 좋게 바꿔 놨는지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항아리. 우리 예수님은 꾸준히 우리의 항아리를 복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려는 것이 주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비어가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너무 통이 작지는 않습니까? 그 통도 주님은 넓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제 인생의 통을 보면서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집니다. 목사가 통이 좀 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시야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보는 걸 나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만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배려, 성실함, 이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통넓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의 인생의 질도 좀 최상급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상급의 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질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가 질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질에 도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썩어질 것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질 높은 인생,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을 함께 세워가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내 인생이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인생, 그렇게 나의 질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통을 넓혀주고 우리의 질을 고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것, 그게 우리에 대한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우리를 볼 때 주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도 주고 열망도 주고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해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좀
우리 고향교회 형님처럼 한꺼번에 두들겨 패가지고 통이 넓어지고 좋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바꿔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급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바입니다. 저를 위해서 주님 천천히 가셔도 좋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통이 질 높게, 통 크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 소망을 가득 담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질에 놀라고 양에 놀랐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한 걸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금요일 밤에 우리가 금요기도 때 함께 나눈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들의 인생을 개입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통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 열고 두 손 열고 주님 마음껏 오셔서 내 삶을 아름답게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젖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주님 그만큼 하면 됐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 들어주면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내 인생 가운데 뭐 다른 걸 개입하려고 그럽니까? 내 자녀 키우는 거, 내 삶 만들어가는 거, 내 통에 대해서는 주님 관심 갖지 마시고 비든지 말든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 들어주는 거, 예배 드려주는 거, 그거로 주님 만족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개입을 방해하고 오지 말라고 애써 막아버렸기 때문에 내 포도주 통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